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33장, 통일 찬송가 490장 찬송 후에 송재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귀한 시간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귀한 전에서 또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감사하면서도 한편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심령은 좌우로 흔들립니다. 주님을 모른 체 하면서 내 것이 최고인 것처럼 살아온 것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예수님의 때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지도자들이 올바른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민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며 구제하며 죽어져가는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성민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며 예전과 같이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말씀을 듣게 사오니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 회복되며 병든 자 치유받으며 슬픔을 당한 자 위로가 되며 온전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옵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예배 참석 인원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지켜주시고 혹 부득이하신 분들은 일부 예배 자리가 좀 넉넉합니다. 사정 있으신 분들은 일부 예배 드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오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위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많이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강희섭 최영희 집사님의 아들 강성민 군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안산 AW 컨벤션 웨딩홀에 있습니다. 많이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3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겠으며 오늘 저녁 예배는 에콰도르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3절로 38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로 3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물을 통하여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많은 선물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저들의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귀한 일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살아갈 때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 속에 더 풍성한 감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교회 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코로나나 아니면 천재지변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변하지 않기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유람선이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나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구조 헬기가 급파되어서 침몰하는 유람선에 사다리를 내렸습니다. 그 사다리로 여자 1명과 남자 10명이 사다리를 붙잡고 이제 이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헬기의 정원이 10명이었습니다. 근데 사다리를 붙잡은 사람이 11명이잖아요. 그러자 이제 구조원이 부탁을 합니다. 한 명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죽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희생할 분은 안 계시나요? 이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다 침묵에 빠졌어요. 서로가 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해서 모두를 좀 살렸으면, 그러니까 자신은 그 일을 하지 않고 누군가 대신 그 일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서로를 눈치 보고 있는 그때에 이 여자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더 희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10명의 남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다가 사다리를 놓쳐서 다 떨어져 죽었대요. 여러분, 웃은 이야기고 유머이지만 웃음 속에 뼈가 있는 블랙 유머이기도 합니다. 여자 1명과 남자 10명 중에 누가 희생해야 될까요? 여자냐 남자냐 답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편적인 통념 속에는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보호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속에는 반대 상황이었습니다. 박수 받는 일을 해야 할 강한 사람이 박수를 치다가 죽습니다. 살기를 바랐던 사람은 먼저 죽었고 모두를 위해서 죽기를 바랐던 사람은 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때에 박수를 치는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박수 받을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서로 자기 살 길만을 생각하고 뛰어간다면 그 길은 모두가 다 죽는 길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살리기로 하고 내가 그 뒤에 서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일로 모두가 다 살게 됩니다. 혹 그 일로 내가 살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며 그 감동을 받은 사람 중에 누군가는 또한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일을 위하여, 아름다운 희생을 위하여 앞서간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누군가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뒤에 서는 것입니다. 따르는 사람이 기억해야 할 일은 절대 앞서가지 않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그 길을 몰라서 길을 물었다면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보다 뒤에 가야지요. 앞서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연장자니까, 내가 더 똑똑하니까, 내 걸음이 빠르니까 하고 앞서간다면 그 사람은 원하는 목적지로 안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스승은 앞에 가는 사람이고 제자는 따르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앞에 가는 사람이고 자녀는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간단한 진리를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뒤집어지면 불행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따르기 전에 나는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지만 아무나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지요. 따르기 전에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따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은 상실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지만 인간은 자기의 뜻을 따르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홍수의 심판이고 또 하나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홍수의 심판이란 이 땅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즉 즐기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 그것밖에는 모르는 사람들.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홍수의 심판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알지만 그 심판을 이기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을 힘쓰는 사람들, 천재지변이든 코로나든 그 어떤 일들이든지 인간의 한계를 알았다면, 죽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찾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벨탑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다를까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일들, 즐기는 일들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진나라의 시황제가 불로초를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황제가 되어서 그 권력을 누리다 보니까 이게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찾지 못해서 죽는 거죠.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영혼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시황제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늘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왜 인간이 화성을 탐사하고 인간을 복제하는 일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하려고 그렇게 꿈을 꾸는 걸까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해보자. 그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심판을 이야기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홍수의 심판과 바벨탑을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망하는 일들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시대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에녹이며 노아이며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밝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늘의 성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으로 쉽게 답을 내립니다. 맞는 말씀이지만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독자 이삭을 죽은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에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죽은 몸에서 낳은 아들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쳤대요. 뭘까요? 죽었는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 살릴까요? 아버지가 살릴까요? 아브라함이 살릴까요? 누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죽었는데 살아나는 거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났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00세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 포기하고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죽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혼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영혼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늘에 이룰 수가 없어요. 하늘에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르게 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의 신앙 가운데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니까, 은혜로 깨닫게 되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영원한 성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걸까요? 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리켜서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제자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할 진리의 말씀이고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 그래서 제자도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걸까요? 그 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영원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일은 그림자여 실루엣입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그 실체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실체가 되시는, 그래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영혼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아들 예수를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우리에게 예수의 영 곧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그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될 때 이 사람이 영생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며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걸까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앞서가지 말아야 되지요. 조금 안다고, 조금 경험했다고, 어려웠던 문제가 이제 조금 풀어졌다고 먼저 뛰쳐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갈 때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모를 때는 부모 손을 꼭 잡고 가지요. 모르니까, 두려우니까. 그런데 조금 아는 길을 만나게 되면 이제 안다고, 나 혼자 갈 수 있다고 손 놓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려요. 꼭 잡고 가야지요. 앞서가지 말고 뒤따라 가야지요. 그 길이 안전한 길이요. 그 길이 평안한 길인데 우리는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앞서가려고 하고 자기 뜻을 나타내려고 하고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르쳐 주실 때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말씀하실까요?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나를 누구라고 부르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여기서 유명한 대답이 나오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그랬어요. 비로소. 전에는 안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언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그 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일을 반대해요. 32절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원문의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재미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게 되면 자기 꿈이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복받기 위해서 따르는 거잖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옆자리는 내 자리가 될 거다. 예수님이 누리는 그 권세를, 예수님이 누리는 그 능력을 나도 좀 배워서 나도 좀 행하겠노라고. 그래서 따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모든 꿈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아유,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는 죽는 것으로 모든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런 일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저 이 땅에서 잘 사는 일들, 편안하게 사는 일들, 남부럽지 않고 큰 소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베드로의 꿈이에요. 예수님이 죽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찾아오게 되니까 당황하게 되는 것이고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자기 살기 위해서 계집종의 말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기 생각이 강해서 그래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따랐느냐,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느냐, 장소의 문제도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자리에 앉았느냐 뒷자리에 앉았느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따르느냐 따르지 못하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를 통해서 제자냐 아니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신 후에 참된 제자가 되는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를 비우는 시간을 먼저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비우는 시간을 가지시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말고, 내가 바라는 일 말고, 내 감정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시간을, 그 비움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죽습니까? 말 잘 듣는 사람, 내가 이렇게 죽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니까 잘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침 뱉고 돌 던지고 조롱하고 비웃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럼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이만큼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면, 내가 죽는다면 이 사람이 좀 바뀌겠지. 안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는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도 이 사람이 안 달라지는데 굳이 내가 죽을 필요가 있는가? 사람이 안 변하는데, 똑같은데 괜히 나 혼자 죽으면 헛된 죽음이 되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거 내가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저 사람 하나도 안 변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시험해지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의 모습은 생각하지 못해요. 나는 변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변했어요? 나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에 나는 100% 순종합니까? 아니요, 이해하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드는 게 내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그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것이 변명이 되어서 난 십자가 못 집니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죽는가 안 죽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나거든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일이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주 말씀드리는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 것만큼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까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속썩이지 말아야지. 내가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의 수고를 한 것만큼 자녀가 그렇게 변화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내 자식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짓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언제 알아요? 언제? 부모 죽고 난 다음에 알아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부모 살아 생전에는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속만 썩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 썩이는 자녀가 부모가 되고 부모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또 자녀를 양육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가 속 썩이고 내 자녀가 안 변한다고 해서 아까워할까요? 내가 괜히 했어 후회할까요? 후회하지 않잖아요. 주는 것으로 충분하고 주는 것으로 기쁘고 줄 수 있어서 행복한 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뭔가 내가 주었기 때문에 돌려받는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내가 준 것에 대해 돌려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뒤에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기 십자가라고 그래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똑같은 십자가의 무게가 아니라 각기 모든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39장의 가사처럼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앞에 죽어야 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랑 묶어주셨는지 그 사람이 분명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죽는 거래요. 내가 죽어야 산대요. 내가 죽어야 사랑이 나타난대요. 그게 십자가래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선교가 무엇인지를 잠깐 말씀드렸어요.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은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게 선교예요. 서로를 죽이는 일밖에는 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말하자면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 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고 종이 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에콰도르 선교 보고를 할 터인데 에콰도르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원주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기를 각오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면 편한 것을 생각하면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각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에콰도르만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너레이션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조선 땅을 밟자마자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성경을 던져준 것밖에는 하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짐으로 인하여 죽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 많은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선교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존심, 이 땅에서 누리는 영화를 생각한다면 갈 수 없는 길, 이 모든 것을 비우고 말씀만을 붙들고 가는 길이 십자가이며 내가 죽어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진 사람을 보면서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것이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누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일까요?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박수를 치다 죽은 남자들의 유모로 시작을 했습니다. 10명의 남자는 자기 살 길만을 생각했고, 1명의 여자는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유모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알고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멀찍이서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셨던 그 무거운 십자가는 멀리 있었던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짊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가장 가까이서 울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이름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것은 십자가 우편의 강도와 가장 멀리 있었던 이방인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알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아는 것, 그것이 제자를 결정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누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461장 찬송을 들으시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우리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논산훈련소의 훈련병들의 헬기 과정 중에 헬기 레펠이라고 있어요. 사람이 최고로 공포를 느끼는 공중의 11m 그 건물 위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는 훈련입니다. 훈련병들 앞에서 조교들이 시범을 보입니다. 저도 조교였기 때문에 그 훈련 시범을 보였어요. 밧줄을 잡고 하강이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이 뒤로 잡았던 밧줄을 앞으로 내리게 되면 쭉 내려오는 거예요. 뒤로 잡으면 그러면 이게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조교들은 그 11m에서 내려오면서 땅에 닿을 쯤에서 비로소 뒤에다가 손을 댑니다. 그러면 딱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뿐하게 내려앉습니다. 훈련병들이 그걸 보면서 박수를 쳐요. 와, 멋있다. 그리고 이제 실습 시간이 되어서 훈련병들이 그 위치에 섭니다. 그런 그 모습이 참 우스꽝스러워요. 풀어야지 내려오는데 풀으면 떨어져 죽을까 봐 두려워서 이걸 뒤로 메고 안 풀어요. 안 풀어. 밑에서 얘기해요. 풀어. 밑에서 풀어. 놔. 줄 놔. 안 놔요. 왜 안 놓을까요? 죽을 것 같아서 못 놔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 내려오면 땅을 밟고 내려오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죽을 것 같아서 이걸 못 놔요. 놔야 되는데. 여러분, 훈련병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주님 놓으라고 하세요. 놔. 믿고 놔. 네가 죽어지면 내가 살아나게 할 거야. 네가 죽어지면 그곳에 내가 내 사랑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그를 변화시킬 거야. 근데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을 들으신 후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나를 비우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부인하며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누군가로부터 박수를 받는 그 멋진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송가 461장 찬송 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걱정 근심 모든 그는 걱정 근심 모든 그는 너를 들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나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드러내게 되는 거지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고 내가 죽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내 앞에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함께 주시기 위하여, 이 일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 나에게 맡기신 거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아니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짐으로 인하여 부활의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죽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지 않으려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하나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모습, 그리고 그 길을 누군가가 뒤따라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죽는 것이 두려워서 할 수 없기에 오직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이름을 깨닫게 해주셔서 피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가로막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인하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그 길을 따를 때에 많은 사람들 제자의 길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겨지는 복이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에, 성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